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촛불이 켜졌었는데 그 의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둘째 주일로서 회개의 촛불이 켜지는 날입니다. 그 회개의 촛불이라는 뜻은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의미로 이 회개의 촛불을 켜곤 합니다. 이 회개의 촛불을 켰을 때 그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촛불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회개의 촛불이 켜질 때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성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심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제 이 촛불을 회개의 상징으로 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여러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니까요. 몇 번 해야 될까요? 평화 인사를 4번 해야겠죠? 네,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앞뒤 좌우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은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가락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손은 주님의 것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의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절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9일까지 다다음 주까지 대림절 예배가 시작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은 회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회개의 의미,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한 주간은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는 9시에 성탄절 예배를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중고등부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12월 25일에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합창, 특순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저희가 12월 25일 모여서는 저희가 참여가 안 될 것 같고 영상으로 대체하여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이 시작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 현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저희들 대림절 마지막 주일 19일에 여기서 현장에서 함께 촬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있는데 전사님도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들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연습하시던 거 우리 달란트인 학생들은 계속 해주시면 되고 25일날 현장에서 하는 거를 19일날 촬영으로 같이 대체하는 거니까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학생이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과 새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좀 자질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에게 혹시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을래? 한번 권유해 볼 수 있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비전홀에서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첫 번째는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윤이 그거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조 학생, 안흥조 학생부터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조 학생 나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을 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겨우 말씀하신 바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니까 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을 광야의 이미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둘째 주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의 동생 빌리피 이두레와 드라구시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사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 성경봉도 너무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크로노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엎드린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우리 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혹시? 네. 네, 아마 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그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설교 들을 때만큼은 네, 잠을 깨셔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로노스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들어보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특별히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그냥 한 가지 시간이라는 뜻만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시계가 여러분 돌아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 내가 이 24시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했을 때 그 시간이 1시간이 마치 10분처럼 지나간 적 있으시죠?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거나 수다를 떨 때 이 한두 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의 의미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시간이 나에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의미가 있겠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나이가 의미가 있고 특별하고 그 순간이 행복하고 또한 그 적절한 타이밍이 되어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의 1절부터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의 황제들도 나오고 유다의 총독, 갈릴리 분봉왕, 그때 당시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1절과 2절, 그때 당시에 로마 왕들, 분봉 왕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어떤 특별한 카이로스,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이 회개하라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유대 왕들과 분봉 왕들은 아마도 정말로 높이 쌓여져 있고 금과 은이 가득한 왕궁에 거주하기 마련인데 우리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했을 때 사막을 떠올리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 사막,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강렬한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러면서 내 목이 타들어가고 그 누구도 그곳을 찾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을 광야라고 불렀는데요. 이 광야에 거주했을 때 세 가지의 고통과 그에 맞물려서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과 죽음의 위협과 뼈를 깎는 시련입니다.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하루라도 거주하는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고통은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광야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광야의 두 번째 고통,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래폭풍이 나를 덮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통은 바로 이 절대 고독입니다. 이 광야에서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친구들과 카톡을 하고 이 페북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심함을 달랬을 텐데 이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없으니까 완전히 사회와는 격리된 절대 고독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몇몇 사람들, 더 크게는 몇몇 공동체들은 일부러 이 광야에 거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 거주했을까요?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독실히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떨어진 광야로 가서 신앙생활, 즉 수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무리가 참 많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깊게 믿고자 스스로 광야에 몸을 옮겼습니다. 위 세 가지 광야의 고통이 있지만 이 광야가 주는 세 가지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모래폭풍이 지나가고 물도 하나도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이 대자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의미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를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련을 한 다음 세상으로 나와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였으니까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태양에 내리쬐는 태양 안에서 그늘조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야 가운데 저 멀리서 보이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보다 기쁜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잠시 쉴 그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 쉼을 그곳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 한 방울과 그늘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안에서는 물과 그늘이 그 광야를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나를 시원하게 하는 바람, 한 줄기의 물방울, 그리고 나무 아래 그늘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광야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며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이 광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한 계시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사야에서는 미리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 거주함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전설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굴까?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것,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뉘앙스를 지니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굽혀져 있던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높아져 있던 그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겸손히 낮아진 산은 예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고 또한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낮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와 유대의 분봉왕들이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아마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것을 바로 잡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삼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풀어주십니다.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광야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한마디로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것을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3절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드리거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라고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어봤을 겁니다.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개의 쉬운 뜻은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나의 마음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의 마음을 돌아선 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내 소식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이 기쁜 소식이 세대 요한의 소식뿐만 아니라 내 소식이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죄로부터 마음을 돌리셨나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돌리셨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초 되게 많이 반복하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자 하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의 촛불은 바로 죄로부터의 마음을 돌아서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회개의 뜻, 바로 돌아선다라고 했지요.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 때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대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죄로부터 마음을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은혜, 또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 대림절 성탕목 장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로 나와주셔서 성탕목을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두 번째는 장미 성탄목을 꾸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장미 성탄목 꾸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미 성탄목을 이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예수님의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 보이지 않는 뒤에도 많이 공간이 있으니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피어내는 그 장미의 두 번째 성탄목이 장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둠과 절망이 있더라도 이 장미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파송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향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과 절망 상황 가운데 이 장미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